반갑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출판돼 나왔는데 제가 제목을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책 소개를 하러 작년 11월에 잠깐 나왔다가 여러분 한번 뵈었습니다. 작년에 저 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벌써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올해는 또 신학 강좌를 맡겨주셔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설교까지 맡겨주셔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겨울에 또 책이 2권 더 나올 예정인데 하나는 번영복음을 비판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황금률을 연구한 책이 됩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 제목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 그랬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그릇은 아시죠?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흔하디 흔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평범한 그릇. 그리고 좋은 그릇이 등장한 뒤로는 천한 그릇이 돼버린 게 이 질그릇입니다. 허들의 물건이나 담고 또 잘 깨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거기에 비해 보배는 말 그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 일반적으로는 돈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귀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돈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돈 말고도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친구라든지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아까 좌우 인사도 나누었는데 우리 교우들도 다 보배죠. 보통은 귀한 그릇에 보배를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반대로 정말 귀한 보배가 아주 천한 질그릇에 담기고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보기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제 집 벽난로 위에 저희 집 둘째가 만든 세라믹 조각 작품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제 둘째가 어려서 자폐를 알았는데 그 아이가 집과 뜰 모양을 이 흙을 빚어가지고 세라믹을 빚어서 만들고 거기다 이제 굽고 유약을 발라서 만든 작품인데 별것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생이 만든 평범한 조각 작품인데 그게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어려서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소통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그래도 집이 좋아서 집 모양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작품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생이 만든 평범한 작품이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아이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참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이런 게 아닐까. 겉모습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보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부터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성경을 담은 그릇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베드로도 기록하고 사람의 언어고 요한으로 기록하고 그런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사람의 언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역시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시던 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어린 아기입니다. 평범한 말하자면 질그릇이죠. 그렇지만 그 아기는 사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보배지요. 우리 주님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좋은 보기가 또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 강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 역시 질그릇에 담은 보배인데 이건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아마 여러분 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만들 때 쓰신 재료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비록 흙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처럼 서로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고 함께 사는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격체를 갖추고 또 사랑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주 멋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드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보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에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하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원위치 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바로 우리 인생 무상입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얼마 못 삽니다. 잠깐 사는 그것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온갖 고통이 바로 이 죄에서 왔습니다. 보배를 상실한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사람은 두 번째 의미로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질그릇입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죄인입니다. 원죄로보다 더 못한 그런 죄인이 되었는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보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새 창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어서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는데, 두 번째 창조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리함으로써 이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재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전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하는 거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이 가사를 영어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하고 쭉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 잘 됐습니다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했죠. 질그릇과 보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은 강하고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노래 2절에 보면은 Jesus loved me still when I'm very weak and ill,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번역을 잘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는 낮은 우리인데 높은 보좌인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거죠. 그런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약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주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천하면 천할수록 더 존귀한 보배로 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조금 더 아프거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편애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공정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배는 더 밝게 능력 있게 빛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제3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강좌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벌써? 뭐 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과 복습. 예, 방금 말씀에 우리 복습해볼까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했습니까? 1번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2번은 뭡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3번은 뭡니까? 3번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니까 질그릇들을 모아놓고 나서 보니까 또 새로운 점이 하나 더 눈에 띄는데, 자,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제 번역이 좀 다른데 저는 개역개정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안동 권가 출신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예외입니다. 저는 문벌이 괜찮습니다. 뭐 저희 조상이 안동 권씨인지 아니면 안동 씨 집에 머슴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좀 여러분 서운한 이야기 같지만은 교회는 질그릇이 모인 곳입니다. 보배가 모인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정말 쉬운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나고 멋진 인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내 백성이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뭐 교회는 전부 돈도 한 푼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흙수저만 왕창 모아놓은 것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많고 또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고 이 땅에서 큰일 하는 중요한 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동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나도 뭐 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뭐 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니까 어깨에 목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고 돈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도 좀 주고 학교 좀 다녔다고 아는 척도 좀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의 초라한지 부끄러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랑 같은 거 꿈도 못 꿉니다. 할 수 있다면 딱 하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번역을 좀 더 좋게 바꾸면 그냥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바울도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됩니까? 교회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뻔하죠. 보배를 높이는 일입니다. 보배를 간직한 걸 좋아하고 그 보배를 높이고 보배를 자랑하고 보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 영광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그 보배를, 당신의 보배를 질그릇에서 담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질그릇에서 담아야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본분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요한이 돋보이면 주님이 사라질 겁니다. 나는 찌그러지고 주님이 돋보임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요한이 주장한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면, 다시 말해 보배를 자랑하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겠죠. 뭐겠습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은 그릇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보배를 자랑해야지 그릇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릇 자랑하는 것은 그릇된 자랑입니다. 말 됩니까? 예, 그릇 자랑하면 그릇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릇 자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릇 자랑은 그릇의 크기, 그릇의 재질, 그릇의 모양,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담긴 내용과 관계없이 쉽게 말해 껍데기로 하는 자랑이 바로 그릇 자랑입니다. 가장 많은 게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다. 교인 많으면 뭐도 또 많습니까? 헌금도 많지요. 우리 재정이 1년에 얼마다. 요즘 또 목사가 얼굴마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출석한다. 교인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정치인 아무개가 출석하는 교회다. 또 어느 강남에 덜 떨어진 목사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20명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게 다 그릇 자랑입니다. 교회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보배를 높여야지. 보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그릇 자랑입니다. 교회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모아놓고 나서 보니까 교회는 다시금 또 이 세상에서 질그릇 취급을 받습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바울이 사실은 투덜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푸념입니다. 푸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이 말은,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보배를 전하는 나를 질그릇 취급을 하는구나, 그런 불평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릇에 안 담아주십니다. 질그릇에만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질그릇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보배를 담고 그 보배 때문에 다시금 질그릇 취급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저 수동적으로 참자 이러고 끝낼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 내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구나 하는 분명한 증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이 어떤 형태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비유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 잘 아시죠? 소작인 이야기입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보물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 손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일 없던 듯 덮어놓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때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땅을 내가 사고 난 다음에는 걔네도 내 것이 되겠죠. 주님이 지금 뭐 속여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는지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입수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쏟게 됩니다. 그것만 입수하면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즐겁겠습니까? 마음은 즐겁지요. 그러나 삶은 괴롭습니다.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기쁘지요. 여기 보면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화를 내가 받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남았을 뿐이지 이미 내 겁니다. 그거. 보화를 받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안 팔아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화를 받다 그러는데 그 땅 입수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 건지 의심이 되겠지요. 참 보배를 보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질그릇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질그릇 취급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심하게 말하면 쟤 돌았다. 그 정도의 가치관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받는 삶이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몸으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에서 하면 보배의 이 원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못난 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수고한 내용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주님의 복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부인하는 걸 무슨 겸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교식이지요. 내가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우리 믿는 사람의 바른 고백이 되겠지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바울이라는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겠죠. 오직 은혜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과 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재영입니다. 모두 제자에 영화 영자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장명 잘했죠. 남은 건 뭡니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놈이 이름값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때 가능합니다. 첫째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대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나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가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높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뭐 낮아져 봐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 안에 보배만 담으면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얼마나 좋다 안 좋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껍데기를 보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활약도 좀 하고 이름도 좀 알려졌고 그게 다 껍데기죠. 그 껍데기 보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배가 사라집니다. 그릇이 잘나면 보배는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납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왜 지금 나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반대로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침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김새 때문에 수저 종류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재주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런 걸로 자기 낙심합니다. 우리 개의치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디 친구 모임에 갔다가 Amazing Grace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제가 여기서 부르면 여러분이 너무 오래 기억하실까 봐 부르지는 못하겠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거 보면 질그릇에 담은 보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못 보았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내가 찾은 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Amazing Grace다. 놀라운 은혜. 우리말 번역으로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는 이 원리대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옆자리 한번 바라보실까요?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질그릇 맞죠, 그죠? 예, 누가 봐도 질그릇 맞습니다. 이거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안에 담은 건 뭡니까?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화하는 겁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꼭 생김새뿐만 아니고 돈이 좀 있다 없다, 뭐 공부가 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인데 야고보 2장 1절이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영광의 주님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좀 좋으면 어떻고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전에 성경 보면 외모로 취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그릇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 뭔 이야기입니까? 돈 좀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까 봐 기대하는 거죠. 그 나쁜 겁니다. 그릇에 치중하면 보배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좋아도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보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게 복종은 종도로 사는 겁니다. 또 로마 12장에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릇만 본다면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인사해, 내가 다음 인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도 보배, 내 안에도 보배,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보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야, 저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서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척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서 3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를 대할 때도 질그릇을 보면 안 되고 보배를 보아야 됩니다. 그릇은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좀 나오지요. 몸의 균형을 잃습니다. 피부도 쭈그러들고 몸의 탄력도 사라지고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속이 좁아지고 나이가 들면 짜증도 잘 내고 낙심도 잘하고 힘도 잃고 서운한 것도 어떻게 많은지. 그릇 보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보배를 보아야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 표현대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게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공동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생을 공유할 사람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눈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보는 눈을 가지면 안 되고 보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눈.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물론 받을 줄은 알죠. 그렇지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게 아이입니다. 아이가 줄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얘가 컸구나.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왜 뚜렷하게 안 보입니까? 내가 100% 사랑의 눈을 가졌다면 잘 보일 텐데 아직은 그 정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아닌 게 자꾸 보여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가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 하나로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실 때 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뿐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 그릇 안 보십니다. 그냥 우리를 예쁘게 주님의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그날에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그릇을 보지 않고 보배를 보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구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 주셨구나. 이 못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저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은 보배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를 보배 삼아주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당하는 질그릇 취급을 기쁘게 받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를 보배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못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보배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보배라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세뇌가 되어서 잘못된 자랑, 참 그릇을 자랑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간직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보배를 날마다 기억하며 간직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보배로 주어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보람된 인생을 각자가 살게 도우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가운데 주님이 담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귀하게 살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보배를 가졌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때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잘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